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14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외치라. 예루살렘 시온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써 외치라 그러죠. 힘써 외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온의 시온 그 예루살렘의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됩니다. 높습니다. 그 꼭대기 있는 도시. 그런데 이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그들을 황폐케 하리라. 그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예? 성전은 무너져 있지, 성벽은 다 폐쳐 있지, 사람들 안 살고 있지. 거기다가 외치래. 거기다가 넌 외쳐라. 이런 거죠.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그랬더니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도 나오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사람들이 외쳐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 세례 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사람들 보내서 네가 뭐냐? 네가 메시아냐? 나 메시아 아니다.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냐? 그럼 너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한 바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보라. 예. 그 황폐한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예, 오늘 1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내 자식, 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고생해봐요. 밥도 못 먹고, 예? 추위 속에 떨고, 천덕꾸러기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어떠십니까? 예? 가슴이 터지죠. 눈물이 나죠. 그런 자식이 여러분 이렇게, 예? 그냥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동댕이 패져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헐받고 있을 때, 구박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 합니까? 발견하면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오늘 1절에 내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요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힘들지요 한마디만 해도요 마음이 쑥 내려가요. 예? 밖에서 여러분 힘들게 일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딱 딱 들어왔는데 안에 기다리던 식구가 누구든지 아 힘들었지 그러면요 고생한 게 싹 없어지죠. 예? 그걸 앞에 두고 왜 늦었냐고 그냥 안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야. 그래도 내 자녀야. 예? 버림받았는데 누가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이죠. 하나님 위로해 주시거든요. 내 백성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리지만 그 징계의 매 중에도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이 있고 사랑했는 거예요. 안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러면서 49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벽고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셔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저는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완전 달라요. 아예 성경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영원이나 뭐 영적인 거 사단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수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두려움도 있고 말씀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 사람 이렇게 두고 보면요 예수 그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어.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뭐 영적인 사실 관심도 없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맞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고백이 있고 또 그 하나 그리스도를 항상 갈급히 여기고 그런 영적인 뭐 이게 영적인 뭐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버려야 안 버려? 안 버리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셔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2절 잘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채찍으로 때렸지만, 부모 중에 여러분 자식 이 벌 안 주고 그러면요, 애 잘못 크는 거죠. 내 잘못하면 잘못한다 그래요. 뭐, 예? 매를 드는 거죠, 매를. 그래서 매를 드는 게 미워서 매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생자면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아니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시고, 예?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삶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신실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뭐해?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부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2의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다윗의 선지자였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인아, 너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죄 병에서 너의 평안이 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내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정말요, 우린 죄가 많아서 우리 죄값에 의도마저도 싸고요, 의도 터져서 고통스러워도 쌉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 주님의 피로 이 죄를 낫게 씻어주옵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오늘 본문에 2절에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면 어떨 거예요? 그 눈을 떠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래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할 때 그냥 형식 예수 믿으면 날 거야 이러지 마시래요. 마음이 닿게 말하래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문득병 걸려서 봐요. 여러분 안진뱅이야 한 번도 못 걸어봐요. 얼마나 간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리스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셔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된다. 마음에 닿게 말해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문제 해결됐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안에 들어갈 문을 열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도둑 골짜기마다 도주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길을 예비하라. 길을.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안 버리시는, 젖먹이를 엄마가 있겠느냐, 태어난 자식을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못한다. 너희를 내가 징계했지만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거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매마저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겨야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와야지. 그래서 오늘 뭐 하래요? 길을 예비하래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전까지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 하나님을 뭐와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뭐라 비교하겠느냐.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같다 하겠느냐. 15절에 열방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아스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런 강대국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통에 한 방울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그 집집마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어깨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다 물통을 지고 가잖아요. 이러고 이제 집에 항아리에다 부으려고 양쪽에 지고 가는데 그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한쪽에 있는 물통에다가 여러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고 이 물지게 지고 가는 사람이 그쪽으로 끼우러지겠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접시 그 저울에 티끌 하나 갖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렇게 저울로다가 무게를 대고 있는데 거기 먼지가 하나가 툭 떨어졌다고 그게 기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아무리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독일이든지 이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우리나라든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열붕은 뭐 같다고요?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티끌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그런 걸 의지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 모래, 사람 풀과 같고 그 풀에 사람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운이 불매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확 부르니까 뭐해? 그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꽃은 떨어지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23절에 하나님은 귀인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잡고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지푸라기죠. 초계.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니까 우상이 되어있어. 너희가 우상을 부어 만들고 무슨 우상이 힘 있겠냐?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그걸 붙잡으면 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던 너희에게 주님이 오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강한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강한 왕으로 임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의 올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제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코 우리 안 버리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써 속죄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시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 돼요. 이전까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왕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집 왕이 온다 그러면요. 집 깨끗이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에 쓰레기 다 치우고 왕이 오는데 왕이. 그래서 지금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이분이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든지 강대국, 세상이 사람 의지하던 모든 거 다 저리치고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왕이 올 때 넘어지면 되겠어요? 걸리면 되겠어요? 가려지면 되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앞에 문을 활짝 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자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예수께서 우리 자녀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내 사업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두는 게 주님 앞에 열어드려요. 그게 맞다면 이 세 가지가 맞다면 그게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이 전제입니다. 이게 맞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잊지 말을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분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요한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수염이 이렇게 도사처럼 있어. 예? 그 다음에 낙타 가죽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요 진짜 신기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례요한한테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거기서 세례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에 완전히 신복이 돼버립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설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지만 내가 그들을 끌어서 가나안에 기업을 얻게 하겠다. 400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말 저런 말 히틀러가 무슨 말하고 공자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니네 말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 여러분 달에 가서 말씀 선포하실래요? 화성에 가서 말씀 선포하실래요? 달에 가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스피커를 대도 안 들려요. 예? 화성에 가서 우주 공간에 가서 말씀 예수 믿어 안 들린다니까. 공기가 없어서 스타워즈라는 무슨 그 SF 영화에 보면은 스타워즈의 큰 우주 비행선이 막 서로 싸울 때 슝슝 거리는데 그 과학자들이 웃었대. 그 영화 보고 웃었대. 왜냐면 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슝슝거리고 다니니까 지금 쟤들이 무슨 영화를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가 슝슝거리 안 나오면 재밌겠어요? 여러분 지구에서만 말씀이 들려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무개야? 내가 이런 부자야? 내가 권력가야?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담하여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로 언덕들을 달아봤느냐? 예.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되 16절에 레바논의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겠느냐.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의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부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에게 비하겠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구가 지금 그 온난화 때문에 난립니다. 어제 그제 뉴욕에는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지하도가 물이 차가지고 도시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올해 여러분 얼마나 더웠는지 이란하고 이 파키스탄에는요 50도가 넘어가지고 거기다 물까지 부족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요. 이 오토바이 타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뺨에 뭐가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예?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태풍이요 몇 개 올지 모른답니다. 우리가 잘해봐야 태풍 몇 개 지나가는데 앞으로는요 이게 아니래요 지구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그쳐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왜 미쳐 돌아갑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세상을 뺨으로 재봤느냐? 바닷물을 무게를 재봐 산을 무게를 재봤느냐? 그 얼마나 깊은지 헤아려 봤느냐? 하나님은 만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수를 헤아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다 불러서 우리 지금 이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 지금도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걸 미리 얘기해요.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봐라 앞으로 내 종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거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붙잡으라 말씀. 말씀이 성취된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강한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뭐에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 바벨론 왕들을 다 꺾어버리고 예? 이스라엘 백성 그 품에 안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겠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이 이스라엘 포로가 되기도 전에 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조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대적들을 꺾으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고 그는 우리에게 강한 자예요.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어떻게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까요? 강하신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바로의 세력을 꺾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애굽 왕 바로를 꺾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계신다면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과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강한 왕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왕이세요. 네,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뭐해? 31절에 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31절 끝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27절에 이 야곱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왜 나를 듣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한다 그럽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넌 알지 못한 듣지 못하느니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겠다. 성경에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새 힘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셨어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줬어요. 노예가. 여러분, 모세가 80이었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하나님이 주시면.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 왕국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12제자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 더이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너무 작은 무리인 초대교회 다락방 멤버들이 로마를 뒤집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0년에 300년경 사이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확 불어요. 1세기만 좀 그렇고 2세기 넘어서는요, 기독교인이 로마의 전체를 장악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줄질 않아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무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그 순교당할 64년경에는요, 이미 기독교가 로마인들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그 세계가 여러분, 세계가 우리 생각할 때 누구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톱니바퀴 물려 돌아가듯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로 있어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괜찮고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해도 괜찮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세 번째, 우리가 그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예비 그 길을 맞을 길을 예비하라. 그를 영접하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너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흑암을 꺾으실 것이고 이 일에 네가 사명을 갖는다면 너에게 내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존재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어느 시대든지 말씀이 선포되고 당신의 일을 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홍수 시대 노아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 세우셨구나. 가나안 시대 여호수아를 세웠고 왕국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종들을 세우고 초대교회 시절에 12제자를 세우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의미 있으려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외치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사람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와,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돼야 돼요. 방주에 타라. 유월절 피를 발라라. 노뱀을 쳐다봐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쳐야 됩니까? 저 역전 한마당 가서 길거리에 서서 외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지맹을 만들어 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를 이렇게 탁 도킹하는 것처럼 딱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게 갈급한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갈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이상한 일을 당하고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고 막 밤에 막 시달리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뭐 저 국회에 가서 외칠 거예요? 서울대학 가서 외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명자들이 있는 거고요. 국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현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걸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숨겼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를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가 딱 보여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저를 따르라 그러죠. 그는 흥해야 나는 쇠야 하리라. 철저히 자기를 감췄어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일 뿐이다. 네. 여러분 외치는 자예요. 광야 같은 황폐한 땅에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무너진 그 높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외쳐라. 세상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네? 그 세상에 사단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그 황폐한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는 소리, 해답을 주는 소리, 힘을 주는 소리, 승리하는 소리를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참된 메시지가 없어서, 참된 해답이 없어서, 참된 복음이 없어서, 참으로 잘못된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욕심과 잘못된 죄악과 저주 속에 방황하고 고통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를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시고 왕으로 통치하사 흑암을 꺾고 나를 인도해 주옵시고 이 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주의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